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서 29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29장 1절에서 9절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한 절 읽겠습니다. 호렙에서 이스라엘 자손과 세우신 언약 외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여 모압 땅에서 그들과 세우신 언약의 말씀은 이러하니라. 곧 그 큰 시험과 이적과 큰 기사를 내 눈으로 보았느니라. 주께서 40년 동안 너희를 광야에서 인도하셨거니와 너희 몸에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였고 너희 발에 신이 헤어지지 아니하였으며 너희가 이곳에 올 때에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 우리와 싸우려 나왔으므로 우리가 그들을 치고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이 언약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언약 밖의 갱신, 언약 속의 갱신입니다. 이번 일부 말씀에서 주신 결론은 내게 있는 문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결론이었습니다. 왜냐? 그래야 우리는 내게 주신 문제를 축복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야 우리는 세상을 정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세상 사람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우리는 가지고 있음을 누리게 됩니다. 현실이란 무엇입니까? 현실이란 실제로 존재하는 일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제자라면 실제로 이 땅에 존재하는 성령의 역사와 또 흑암의 역사를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내가 제자라면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입장이란 하나님의 분명한 그 흐름을 말합니다. BC 1500년대에 살았던 모세부터 시작해서 AD 100년이죠. AD 100년이 조금 안 되어서 사도 요한이 마무리한 성경은 150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이렇게 성경은 서여졌습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서여진 성경이 하나님의 흐름으로 이렇게 일정하게 서여질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또 마무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약 1600년간 기록된 성경 말씀에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분명한 흐름이 있습니다. 약 1600년이라는 긴 시간 그 기록된 성경 말씀의 흐름은요, 바로 그리스도와 237, 즉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구약에서는 영이신 하나님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에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죠. 창세기 1장 28절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확산의 복, 그 생명의 확산의 복이라는 미션을 주십니다. 그리고 신약에서는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영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통해 임해야 할 그 하나님의 나라의 미션을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구약이든 신약이든 그리스도와 237 이 흐름을 놓친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말씀 흐름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애굽과 블레셋 그리고 아수르와 바벨론 바사 그리고 로마의 속국으로 포로와 노예로 이끌려 다녔습니다. 말씀의 흐름을 놓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왜
그 강대국들의 속국으로 그리고 포로와 노예로 이끌려 가도록 그냥 두셨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바꾸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흐름을 놓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서 언약의 백성으로 다시금 만들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혹이나 나에게 문제가 있고요, 혹이나 나에게 고난이 있으십니까? 언약 속에서 나를 갱신해야 합니다. 문제와 고난 앞에 언약 속에서 나를 갱신하기 위해서는요, 내 입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입장에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이란 바로 호렙산의 비밀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미디안 땅으로 도망쳐서 이도로의 양을 칠 때 그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어느 날 호렙산을 가는데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떨기나무는요,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다는 것은 바로 400년간의 이스라엘 민족의 고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시 이런 시대 앞에 하나님은요, 모세를 부르시고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요, 내가 너를 이 일에, 이 시대에 내가 너를 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영혼과 내 마음과 내 생각 속에 편집되어 각인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요,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호렙산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237 그리고 그 237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나를 서겠다는 것입니다. 나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 237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이 일에, 이 시대에 나를 서겠다는데 나는 과연 어디에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237 그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 흐름 속에 내가 있습니까? 우리는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가 익히 들어서 아는 말이 있죠. 문제는 또 다른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와 사건, 어려움이 오면 사실 이런 것들이 나에게 또 다른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것이 맞습니까? 답은 맞는데 사실 누림이 안 되죠. 여러분은 누림이 되십니까? 문제는 또 다른 응답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기 위해서는요, 지난날의 증거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지난날의 증거란 구원의 증거를 다시 붙잡아라는 말입니다. 구원의 증거가 무엇입니까? 내게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내 인생에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이 시대는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증거입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사단은요, 나보다 그리스도를요 사실은 더 잘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봐야 사단보다 그리스도 모릅니다. 그리고요, 사단은요, 나의 정체성을 나보다 사단이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사단은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역사하지만 특별히 믿는 자들에게 더욱더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사단은요, 더욱더 역사를 하는데 어떻게 역사를 하느냐? 그리스도와 237이라는 그 말씀 흐름 속에 내가 있지 못하도록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역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나의 과거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오늘의 내가 보이면요, 어떤 문제든 어떤 고난이든 이 일 모두가 오히려 그리스도와 237을 위한 호렙산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나에게 문제와 고난이 있다면 우리는 지난날의 증거를 다시 붙잡아야 합니다. 이것이 언약 속의 갱신입니다. 그런데 언약 밖의 갱신이란 무엇입니까? 언약 밖의 갱신이란 세상이 말하는 초심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랬잖아요. 문제가 오고 고난이 오니까 다시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다시 참고 새로 시작하자. 이렇게 했잖아요. 그래서 언약 밖에 갱신을 하게 되면 결국 흑암의 나라로 인해서 내 인생은요 속국이 되고 포로가 되고 노예로 이끌려 다니는 일들이 계속 반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을 처음부터 언약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또 하나님은 언약을 절대 바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또한 하나님은 이 시대에 나와 우리 그리고 우리 후대를 절대 놓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신명기 29장 4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는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린다는 말씀이고요. 또 문제와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제자는 바로 소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나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는 오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문제와 사건과 고난을 통해서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가 열리는 그 소수의 제자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은 내게 있는 문제는 축복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왜냐? 그래야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습니다. 내게 있는 그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땅의 현실을 제대로 본다면 우리는요 세상과 비교가 안 되는 축복을 가지고 있음을 누리게 됩니다. 그 축복이 뭐냐? 영원 속에 있는 축복입니다. 언약 밖의 갱신이 아니라 언약 속의 갱신으로 모든 것이 보장된 제자의 축복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이미 보장된 그 제자의 축복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후대 운동을 본격적으로 하는 교회, 시대를 치유하는 교회, 237 나라 선교하는 교회로 인도하옵소서.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 RUTG 준비위원회와 또 기획위원회, 하나 서밋스쿨, GS스쿨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테크노폴리스 하나 지교회당과 고령 하나교회, 두라교회를 놓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역과 오력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본부 일정 속에서 성령 인도 받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로 목사님의 건강을 놓고 함께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하나교회 모든 부교역자분들이 현장 전도 목회 일 주역으로 세워지도록 우리 모든 중직자분들이 삼제자 응답을 누리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이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의 3서밋 응답을 누리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교를 놓고 기도하실 때 먼저 우리 민족을 놓고 기도해 주시고 각 선교 현장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을 놓고 또 교회 안에 237 나라 살리 시스템이 세워지도록 각 나라마다 사도행전 13장의 선교팀이 구성되어지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민족 가운데 제자가 일어나도록 그리고 우리 후대들 가운데 4세대 목회자와 선교사가 일어나도록 기도해 주시고 끝으로 영육 가운데 질고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귀한 정인의 시간표를 쓸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개인과 가정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을 놓고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입니다.